이 교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밝고 인상들이 다 좋으세요. 그리고 찬양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멋진 교회, 행복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고 또 뵙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홀가분하고요. 왜냐하면 금요일 밤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0년 말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부흥이 약속을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한국은 뭐 취소해도 강사를 섭외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이민교회는 쉽지 않은데 어떡하나.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빚을 갚나. 이번에서 빚을 갚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설교가 끝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하는 설교가 첫 번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 자기 나름의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뭐 가는 데마다 하는 설교도 있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계속 긴장이 되고 입술을 적셔야 되고 가슴이 콩당거리고, 그게 설교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끝나니까 얼마나 해피한지.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 특징은 전화 끄란 얘기를 시간마다 하네요. 그래도 안 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도 목사님이 전화를 끄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화를 끄셔야 합니다. 다 오프로 하시고 끄셔야지 예배 방해가 됩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전화 그 신호음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꺼요. 전화 끄라니까요. 안 꺼요. 계속 날 좀 보소야. 나중에 알고 보면 목사님 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핸드폰 안으로 선물로 주면서 그 음악을 넣어줬어요. 계속 날 좀 보소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은, 예배는 정성껏 말씀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설교는 이 아이 컨택,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 눈과 눈, 사고와 사고가 컨택이 돼야 돼요. 설교자고 맞아야 돼요. 고개를 떨구고 있다든지 딴 데를 바라보면 안 돼요. 설교자와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컨택 렌즈 끼시죠? 그 안경이, 그 렌즈가 눈에 딱 맞아 컨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컨택이 안 되면 컨택 렌즈가 아니에요. 눈이 쑤시고 아프고 피가 맺히게 되고 영적 컨택이 돼야 돼요. 주님과 컨택이 되고 말씀과 컨택이 되고 목회자와 컨택이 되고 렌즈가 딱 맞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을 담아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칼 발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말씀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예수가 말씀이다. 그다음에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죠?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 설교,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박종순 목사 얘기를 박종순 목사의 잡담으로 듣지 마세요. 경험담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박종순 목사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딴짓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저 말씀을 하신다. 어떻게 딴짓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아멘. 말씀을 경청하시고 저와 함께 오늘 얘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본인이 답을 정해놓으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같아야 하는가 달라야 하는가? 나중에 대답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같아야 하는가 달라야 하는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과 아무것도 맡지 않은 사람은 같아야 하는가 달라야 하는가? 20년 30년 교회를 들락거린 사람하고 지난주일에 등록한 사람하고 같아야 하는가 달라야 하는가? 하나 더. 기독교인과 타종교, 불교인이나 무슬림, 기독교인과 타 종교인은 같아야 하는가 달라야 하는가?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왜 대답이 심각하세요?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같으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아야 합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과 안 맡은 사람이 같아야 합니까? 어떻게 기독교인과 타 종교인이 같아야 합니까? 같으면 되겠어요? 달라야죠.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고 한 가지라도 다른 점이 있어야 기독교인이에요. 달라야 돼. 같으면 안 돼요. 그 옛날 얘기인데요. 1895년 6년도 얘기인데 그 조합교회 찰스 멀로 스웰든이라는 목사님이 얄팍한 볼륨이 크지 않습니다. 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의 배경은 19세기 말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실업자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노숙인이 생기고 실업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레이먼드라고 하는 철도 도시가 있었는데 인쇄소에서 기술자로 일하던 사람 하나가 퇴직을 당했습니다. 쫓겨났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저는 실업자입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아니잖아요. 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니까 목사님께 적당히 위로를 하고 조금 도와드렸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주일에 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이따우 교회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왜 불쌍한 사람을 돌보지 않느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핏대를 올려가지고 악을 쓰다가 실신을 했어요. 그래 앰뷸런스로 실려가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이 맥스웰 목사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사람을 적당히 얼버무려서 내보냈을까? 그리고 죽도록 내버려 뒀을까? 막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 다음 줄 설교 후에 이런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할 분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함께 고민할 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 후에 자리에 남았어요. 이 목사님이 취지를 설명을 하고 앞으로 1년 동안 매주 우리가 모여서 정기 모임을 갖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주된 의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관심사고 토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에 그 도시의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자기가 운영하는 신문 광고에 술, 담배 광고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의 광고 수입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신문의 경우는 술, 담배 광고가 60%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가 운영하는 신문에 술, 담배 광고 안 한다. 술, 담배 광고 안 한다. 다 해약을 하는 거예요. 위약금도 물어줘야 되잖아요. 다 커트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쓰실까? 좋은 집 사고, 별장 사고, 고급 승용차 사고, 세계 여행 다니고, 명품 구입하고, 보석 컬렉션하고, 그렇게 쓸 것인가? 아니다. 그렇게 안 쓰신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빈민가의 공원을 만들어주고 애들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남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라면 이렇게 하신다.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가장 큰 오페라단에서 사람이 왔어요. 우리가 대작 오페라를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와서 노래를 불러달라. 프리마돈나가 돼달라. 영광이죠. 가요 안 가요? 오란 말을 안 해요? 가야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며칠 후에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빈민가에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었어요. 거기서 찾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빈민가에서 빈민들 상대로 전도를 하는데, 전도운동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고 함께 간증할 사람이 필요하다. 마치 무디와 생키처럼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합류해서 전도단의 팀원이 되면 어떻겠느냐.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기 가면 먹고 살 길이 열린 거고, 여기 가면은 가난뱅이가 되는 거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민가 전도팀에 합류를 해요. 노래를 부르고 간증을 하고 빈민가의 청소년 음악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치고 링컨 대학 총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대학을 어떤 대학으로 만드실 것인가? 구조조정을 하고 커리큘럼을 바꾸고 예수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고민은 해봐야죠. 아파해봐야죠. 몸살을 해봐야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종교개혁 500년 자꾸 얘기합니다만은 간단해요. 종교개혁은 예수님처럼 살자, 그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 닮자.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이벤트가 종교개혁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를 닮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어떻게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갈 것인가?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한국에도 보니까 이벤트에 행사만 죽살나게 해요. 쌈박질은 그대로 하면서, 못된 짓은 그대로 하면서. 이제 우리들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것을 먹을까? 예수님이라면 그것을 마실까? 예수님이라면 그 길을 가실까?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만날까? 예수님이라면 그 일을 하실까? 그렇게 처리를 하실까? 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바울은 본문에서 그 문제를 푸는 열쇠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하실래요? 너희 안에, 거기 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경학자들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져라, 그 정신으로 살아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번역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품어라. 멋진 번역이에요. 품어라.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오잖아요.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신령한 사건이 터지고 신령한 축복이 임하고 신령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나 독사보다 더 악한 사탄의 마음을 품으면 내 삶이 망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고 민족 공동체가 망가지고 국가가 망하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0절인데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너희들이 딴 마음 안 먹을 줄을 믿는다. 오늘 그 바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타코마 중앙교회 교인들이 딴 마음 안 먹을 줄로 믿는다. 딴 마음 먹지 마라. 딴 마음 품지 마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내 안에 예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뇌에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심장에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심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고,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뇌에 있다고 전제를 하고, 마음은 형이상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본다든지 마음을 손으로 만지는 게 안 되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게 마음인데, 그러나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예수 닮은 꼴이 될 수도 있고 마귀 닮은 꼴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뇌가 그 사람 체중이 2%랍니다. 신체 전체 비하면 조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뇌가 필요로 하는 열량, 영양분이, 그 사람이 쓰는 영양분이 20%를 뇌가 쓴다네요. 전체 뇌 세포가 한 1000억 개 정도가 되는데 20살이 지나면은 하루에 10만 개씩 뇌세포가 죽는데요. 계속 죽고 생성이 안 되고 또 죽고 또 죽으면 마지막에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뇌가 제 기능을 못하고 노후화하면 치매가 된다네요. 치매가 된대요. 건망증하고 치매는 좀 다르죠. 치매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고, 건망증은 사물이나 어떤 물체에 대해서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전혀 달라요.
누구나 건망증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사무실에서 뭐 준비를 하고 하다가 급하게 회의가 있어서 이제 뛰쳐나가는데 안경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봐도 안경이 없고, 책상을 들여다봐도 안경이 없고, 서랍을 열어봐도 안경이 없고, 큰일 나서 가긴 가야 되고 안경은 없고, 어쩌지 하다가 거울 앞에 보니까 안경을 끼고 있더라고. 그게 치매는 아니잖아요. 건망증이죠. 여러분, 저는 치매 얘기를 하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얘기는 잘 들으세요. 치매 걸리기 전에 잘 믿어야 하겠다. 건강할 때 일 많이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다. 살아있을 때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 노래를 부르잖아요. 지금 노래할 수 있을 때 양껏 하세요.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늙으면 그 짓을 못해요. 손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이래. 젊어서 할 수 있을 때. 월남에서 123살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티투르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인데 어떻게 123살까지 살았는가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123살까지 사는 비결을 대줬어요. 첫째, 화내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유히 생활하세요. 치아를 잘 관리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123살까지 사는데 돈을 줍니까? 무슨 뭐 요가를 합니까? 헬스클럽에를 갑니까? 네 마음 잘 먹어라. 많이 웃어라. 행복해라. 복잡하게 살지 말라. 여러분 교회 생활도 복잡하게 하지 말아요. 뭘 그렇게 따지고 캐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지 말아요. 그 삽살개가 하는 일, 삽살개가.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본문 보니까 그는 근본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낮추어서 종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죽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 자체만도 이건 기적인데 그 기적을 이루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맞고 종살이하고 종처럼 대접받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비참하게 죽으셨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그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그래서 예수 마음 품는 것을 포기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타인이에요, 타인.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감정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가령 남편이 화가 나면은요, 아내도 화가 나요. 아내가 화가 나면 자식들이 화가 나요. 그리고 그 집안이 화가 나면 교회도 화가 나요. 전염이 빨라요. 부모가 사탄의 마음을 품으면 자식들이 사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자식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타코마 중앙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다화들이 나 있어요.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대통령도 화가 나 있고, 장관들도 화가 나 있고, 국회의원들도 화가 나 있고, 대학 총장들도 화가 나 있고, 애들도 다 화가 나 있어요. 교회들도 화가 나 있어요. 싸워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개도 화가 나요, 개도. 제 주인을 물어 죽여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데 5명, 6명 지가 키우던 개한테 물려 죽었다니까요. 며칠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개도 화가 나 있고, 우리가 먹는 그 치킨, 그 닭도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나 있나 검토를 해봤더니 닭이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회를 치고 싶고 비행도 해보고 싶고 막 다른 일도 해보고 꼬꼬대 소리도 지르고 싶고, 그런데 이 닭을 이만한 상자 속에 딱 가둬놨어요.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키우는 주인이 주는 사료를 먹어야 돼요. 내추럴이 아니에요. 사람 만든 사료를 줘야 돼요. 그리고 물도 주는 걸 찍어 먹어야 돼요. 먹고 싸고 자고 알 낳고, 먹고 싸고 자고 알 낳고. 알 낳는 기계. 닭이 화가 안 나겠어요? 꼼짝을 못하는데 화가 나 있어요. 그 화난 닭이 달걀을 낳잖아요. 그 달걀을 사람들이 후라이 해 먹고 날로 먹고 무슨 음식에 넣어 먹고, 또 그 화난 닭을 잡아서 삼계탕 해 먹고 켄터키 후라이 치킨 해 먹고, 화난 닭을 잡아먹고 달걀을 먹는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을 집단 트라우마를, 집단 트라우마. 다 화가 나 있어요. 애들도 화가 나 있어요. 길 가다가 막 두들겨 패요, 지네끼리. 공격을 해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나도 예수의 마음, 너도 예수의 마음. 남편도 예수의 마음, 아내도 예수의 마음. 부모도 예수의 마음, 자식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화를 또 푸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풀어요. 교회 와서.
교회가 만만한가 봐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식구들한테 풀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 가서 풀어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풀어요. 이래저래 풀기 어려운 사람들은 지가 저한테 풀어요. 그게 뭐예요? 자학, 자해, 자살. 그래 문제가 풀립니까?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난 마음, 화난 마음, 분노로 들끓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마음을 품어야 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뉴 비잉, 새로운 존재.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처민으로 살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셨다. 세계 만민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었다. 하나님이 높이셨다. 왕도 무릎을 꿇고, 대통령도 무릎을 꿇고, 재벌도 무릎을 꿇고, 학자도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 낮아지고 포기한다고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네 속에는 악한 마음을 포기한다고 네가 죽는 거 아니야. 예수 마음 품어. 너 살아. 너 회복될 거야. 너는 높아질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요즘에 새로 개발된 바이타민이 두 가지랍니다. 바이타민 H하고 바이타민 V랍니다. 가시다가 약국에서 찾아보세요. 바이타민 H는 호흡, 희망, V는 비전. 이걸 먹으면 오래 살고 행복하대. 꼭 찾아보세요. 별 반응이 없네요. 말 걸지 않아서 그러세요? 17세기에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첼로, 바이올 이런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만든 이 악기가 현재 세계에 한 650개 정도가 남아있대요. 뭐 첼로, 바이올린 이런 것 남아있는데 특별히 바이올린은 전 세계 한 50개 정도가 남아있답니다. 돈으로 못 사요. 수백만 달러를 줘도 살 수가 없는 게 다 값비싼 악기일 뿐만 아니라 명품이어서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악기를 소유한 사람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이착 폴만, 조슈아 벨, 우리 한국 사람으로 정경화 씨 정도가 가지고 있대요. 4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신비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무도 흉내를 못 내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신비한 악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지금도 연구 중이래요. 근데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 바이올린을 만든 나무 때문이래요. 바이올린 앞판 나무는 가문비 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었고 이 뒷판은 단풍나무인데
보통 길거리에 서는 나무가 아니라 높은 산등성이, 그 산에서 자란 나무. 그래서 비바람 맞고 북풍 한설 맞고 눈보라 맞고 추위를 견디고 바람을 견디고 비를 견디고 햇빛을 견디고 수백 년 동안 견디면서 버틴 나무. 그 나무를 잘라서 가공을 해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든 거래요. 그래서 신비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길거리 가로수 명품 못 돼요. 쭉쭉 뻗은 저나무 명품이 못 돼요. 왜? 쉽게 자랐기 때문에. 눈보라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우리 삶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모든 질병 때문에 눈보라를 맞고 있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업 부진이나 실패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가정 문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가족 문제 때문에 한파를 겪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가뭄비나무로 만드시는군요. 눈보라를 때리시고 비바람을 치시는군요. 하나님, 저를 명품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군요. 잘 참겠습니다. 잘 견디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명품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 아멘. 그 언덕을 넘어서세요. 언덕을 넘어서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나도 참고, 주님이 너그러우신 것처럼 나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뜨거운 가슴에 사랑으로 꽉 찬 것처럼 나도 사랑의 가슴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게 해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탄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이름부터가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똥무더기의 주인, 방해자, 시험하는 자, 옛뱀, 붉은 용, 꼬이는 자, 참소자, 이게 마귀의 별명이에요. 이놈이 하는 일은 공격하고 파괴하고 거짓말하고 싸움질하고 시험하고 협박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마음 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름 자체가 행복해요.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구주, 나의 친구, 내 친구 하는 일도 행복하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나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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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시고 함께하시고.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막 감격스러워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얘들아, 예수 마음 품어라.
예수 마음 품고 살아라. 본래 내 마음 다 내려놓으십시다. 이제부터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힘을 쓰자고요. 안 되더라도 힘을 쓰자고요. 단번에 안 되더라도 노력하자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흥하는 길임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악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